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흙을 치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을 뻗쳐서 땅에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마법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행하나 그들이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짐승 위에 있더라.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하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모든 예배 분위기를 아름답게 조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이 오후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완고하고 주님을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가 어떤 짐승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몸 길이가 1mm에서 4mm 정도 되고요, 몸 색깔은 전체가 연한 회색, 배의 모양은 긴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눈이 있는데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밝고 어두운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혼눈이라고 하죠. 혼눈. 이 혼눈이 머리 양쪽에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 날개는 없고요, 5마디의 더듬이를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동물입니다. 서식지는 가리지 않아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고요, 주로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에 든 막대기로 땅의 흙을 쳤죠. 그러자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이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이는 이집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몸에서 피를 빨아먹으며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면서 파라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던 이집트의 마법사들, 이들은 이번 세 번째 재앙만큼은 어떻게 흉내를 못 냈어요. 앞선 상황에서는 그들의 마법을 통해 막대기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었죠. 물을 피로 만드는 일도 해냈죠. 이집트 땅에다가 개구리들을 불러들이는 데도 성공했죠. 하지만 흙으로 이를 만들어내는 이 창조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창조된 것들로 다른 것들로 변형시키거나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불러들이는 일,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원래의 창조, 흙으로 사람과 짐승을 만드는 이 원래의 창조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러한 창조 행위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법사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다. 우리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란 표현이 아주 특징적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손과 손가락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하지만 얼굴이 있으시고 손가락도 지니고 계세요.
더럽고 가증한 죄들을 지은 것에 대해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세요.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느냐? 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욥을 향해서도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내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자, 주님께서는 분명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으시고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고 강한 팔도 갖고 계시고 천둥처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목도 있으신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인간의 이러한 겉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손과 손가락, 팔과 다리, 발과 발가락, 얼굴, 눈, 코, 귀, 입, 그리고 몸속을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피인 하나님의 피가 있고 또 그 피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을 통과해 가면서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심장, 곧 가슴속에 위치한 심장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직접 그것을 체험했죠.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그랬고요, 주목해서 살폈다 그랬고요,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랬어요. 심지어 마지막 그 만찬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잖아요. 그 품은 가슴입니다. 그 가슴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기까지 했습니다. 요한이 누워있었던 예수님의 품 그 안쪽에는 5번째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던 심장이 위치해 있었어요. 요한은 정말로 아주 가까이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 영원한 생명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피가 흐르는 그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경건의 신비 아닙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고동치는 그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요한만 경험한 것이에요. 자, 그러한 경험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그분의 백성과 성도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런 손길들을 볼 수 있죠. 이삭을 통해서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떤지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아예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의 창조와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신 결과물입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신 산물이에요. 복잡다단한 한 사람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시실과 날실로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우리 눈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안에서는 너무나 단순한 일들이에요. 자,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인간들은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면 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면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주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작품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이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자,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라.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3절 말씀에서도요, 하늘들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정해진 작품인 것이죠. 전자기학 분야의 거장인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쓴 노트에 이런 기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우리 과학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솜씨를 연구하게 하셔서 이 땅을 유용하게 다스리게 하셨으며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과학자가 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과학자가 과연 있을까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그 교수가 과연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세균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라는 과학자도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우연히 생겨난다는 진화론의 주장이 허구임을 그의 실험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참된 과학자는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창조과학 그러잖아요. 이 헨리 모리스 박사가 이 창조과학이라는 이 말을 정착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과학자예요. 특히 생명의 기원에 관한 어떤 주장이든지 그것이 옳다면 성경 말씀과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체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길 원했다 그래요. 특히 그가 믿는 하나님을 무에서부터 우주 만물을 나오게 하신 자비롭고 친절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그래요. 또한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지구 바깥에 우주를 탐구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수학의 언어로 인간에게 계시하신 합리적인 질서와 조화를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지만 나는 지금 천문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연구하는 천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한 이 천문학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천문학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 지질학의 창시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라는 과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탐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만물을 통해 연구해야겠다, 이런 탐구할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에 대해서요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피조물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자연의 책,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이 만물을 하나의 책으로 비유했는데, 우리가 읽어야 하는 자연의 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듯 하늘들과 땅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아예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들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또 그 손으로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게 했을 때, 또 그러한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드러냈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꿨죠.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피조물들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했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면서도 인간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자, 원숭이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는 진화론 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동물과 같은 부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 인간이나 동물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가증한 신성 모독입니다. 19세기경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이 내세운 종 찰스 다윈을 아실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온 세상을 거짓말로 속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캄브리아기 최초의 지층이 퇴적하기 훨씬 전에 살고 있던 몇몇 종의 생물들이 진화해서 나온 그 생물들의 직계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면, 무슨 생각이에요? 짐승, 원숭이는 나의 조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면 적어도 내게는 모든 생물의 모습이 훨씬 더 고귀하게 비친다 그랬어요. 인간 역시 진화된 존재로서 원숭이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인데, 다윈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모든 생물의 모습이 자기 눈에 훨씬 더 고귀한 존재들로 비친다고 말한 거예요. 럭카 목사님은 이런 진화론자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원래
올챙이였는데 꼬리가 줄어들면서 개구리가 되었고, 그 다음은 벵골 보리수 나무에서 뛰놀던 원숭이가 되었다가 지금은 생물학을 전공하는 박사가 되었노라.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개구리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사람, 특히 박사 학위를 이수한 사람 등으로 이 모든 진화 과정은 우연히 진행된 것이니 이 모든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노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진원자들은요. 자,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진화론 자들은 이런 진리를 무시한 채 짐승의 형상대로 진화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을 갖다 그랬어요. 진화론 자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굳이 짐승들의 직계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무지한 과학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이제는 저 하늘에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한 자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항상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요. 우선적으로는 진노하는 자들을 위시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어진 하늘로부터 그분의 진노가 계시가 됩니다. 방금 로마서 1장 우리가 펴 있을 텐데요, 거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읽었지만 24절, 25절 그 부분에서 읽었지만요, 주님께서는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대신 짐승의 형상을 모심으로써 주님을 거역한 자들의 마음을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고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그런 자들을 죽이겠다는 사망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시킨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요, 이 스파냐 2장 11절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권위 있는 심판도, 우상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이보다 더 능멸하는 말씀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밥이나 얻어먹는 거지 같은 우상들, 빌어먹기 좋아하는 우상들, 신들, 알라, 부처, 이런 모든 그런 각종 신들을 굶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상들과 신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겠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면 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막대기로 땅에 흙을 쳐서 이를 만들었을 때 이집트의 마법사들은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요 그 사실을 마법사들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의로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걸 고의로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정의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다른 내용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특히 가증한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들을 책망하고 그 죄들로 인해 임하게 될 엄중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을 퍼마시며 흥청망청했던 그 궁전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벽에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의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요, 무릎이 풀린 거예요. 골절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오들오들 떠는 것이죠. 흥청망청 술을 퍼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 딱 등장해서 거기다 막 쓴단 말이에요.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메네 테켈 우파라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함이요,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이요,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하메니다 하더라 그랬어요. 메네메네 테켈 우파라신, 이 문구는 바로 바빌론에 대한 경고의 문구예요. 바빌론이 멸망할 거라는 문구인 것입니다. 벨사살은요, 그 엄중한 경고의 문구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회개했던 내용 없어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하지만 벨사살은 이 엄중한 경고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도 귀로 들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죄인들에게 너가 죄인이야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도 요지부동인 것이에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이집트의 파라오와 바빌론의 벨사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죠. 그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경우에는요, 당시 이집트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모세가 얼마 동안이나 우리의 올무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서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을 때 이집트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면요, 개인의 존립과 패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 민족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악한 길에서 돌아선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했어요. 하지만 바빌론의 벨사살 왕은 끝까지 고집하고 거부하면서 결국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원래 바빌론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주위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또 성벽도 이중성벽으로 아주 두껍게 두터운 성벽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이요, 이 성읍 주위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와서 이렇게 포위를 했다 하더라도요, 벨사살은 걱정이 없었던 것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다 보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수 없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무리 인간이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숨어있는 그 행성들 안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함해서 행성들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빌론은 멸망해 버리는 것이에요. 바빌론 궁전 회벽에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손가락,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오늘날 완고한 죄인들의 마음판에도 그와 유사한 메시지가 그분의 손가락에 의해서 새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전파해도 지옥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찔러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만 운운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사랑만 있을 뿐이지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 그들 스스로 무마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과 건강하지 못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야. 두려움은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그런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거되어야 될 감정이야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망치는 것이라고,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들은 피해갑니다. 여러분, 거기 전도서 12장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전체 일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모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모든 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두렵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마음을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설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영원토록 가둬두겠어? 그건 아니야. 그럴 하나님은 없어. 그건 그들의 착각이죠. 그들은 모든 죄와 악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어요. 양심이 무뎌졌고 심지어 화인까지 맞은 것이에요. 이 나라는 간음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음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폭력, 살인, 유괴, 거짓말, 바보상자인 TV, 도색 잡지, 포르노 영화, 청소년 범죄,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적하는 일, 술, 담배, 마약, 온갖 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의 정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극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와 악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인들의 완고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 가증한 죄인들을 향해서, 악한 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 팬데믹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비를 베풀잖아요. 사람은 깨닫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대재앙이 있을 때 그나마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일격을 받고 그래도 구원 받으러 온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설교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고 계신다고. 더럽고 가증한 추악한 죄를 짓는 여러분들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불태워 버리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면 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그분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이나 신명기 9장 10절, 출애굽기 31장 18절이나 신명기 9장 10절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신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림 당시에 지상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그분께 끌려왔을 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죠.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저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분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음란한 춤을 추고 음행을 저지르고 벌거벗고 그야말로 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십계명을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더러운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을 깨트려버리죠. 단 하루도 안 지나서 깨트려진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그 기록을 주시지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모세가 가까이 온 거예요.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요 단순히 모세의 의로운 분노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대한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이들은 정말 한심하게도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림 당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간음을 혼자 하나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는 안 데리고 온 거예요.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계속 보시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남자는 붙잡아서 안 온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당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추측컨대 아마도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쓰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절이라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던 자들을 흩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강력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들 시작해서 맨 나중 사람까지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남게 되죠. 자, 만약에 주님께서 땅에다 쓰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었다면 그 글씨를 거기에 모인 사람 다 봤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하려면 어째서 왜 이 여자만 데려왔냐 이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 지나고 그랬어요. 이 여자와 간음한 남자도 데려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여기 데리고 온 이 여자만 간음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율법대로 하려면 이 여자와 간음한 상대편 남자도 데려와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어디 이것만 간음인 줄 아니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요 영적인 간음이지 않겠느냐? 이런 일련의 메시지가 바로 땅에다 쓴 그 글씨를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찔른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그들이 돌로 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로 위대한 설교였던 것이죠. 그 땅바닥에 쓴 그 글씨 하나가, 그 구절 하나가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당시 땅에 기록된, 초림 당시에 이 땅에 기록된 그 문구, 그 구절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가락으로 이 땅의 흙에 남기신 유일한 기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록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 그 기록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습니다.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거부한 것이에요.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없애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에 대해 지난 6,000년 동안 어리석은 죄인들이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들이 그러한 성경에 대해서 고의로 무시하고 짓밟아 온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최초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변개시켰죠.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키고 경청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도 겸손한 자세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서기는커녕 오직 자기들의 발 아래 무참히
짓밟기만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듣는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겠다고 무언가 결심합니다. 과연 그러한 결심들이 100%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졌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결국 그것은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너가 이것은 바로 잡고 올바르게 행해야 돼,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해야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것을 헌신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을 내가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요, 그렇게 거부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짓밟는다고 해서요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편 119편 89절에서도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나이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기록된 성경을 거부하고 찢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진노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깨트리던 날, 하나님의 진노로 약 3,000명이 죽었어요. 그날에. 만일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그 민족 전체가 진멸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문구를 짓밟아버린 유대인들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다 전가시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자초한 저주대로 그 피를 그들의 머리 위로 돌렸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역사를 온 천하에 알리고 계세요. 자연 만물을 통해 알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마음문을 부지런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순수한 성도들을 성경 침례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양날이는 어떤 칼보라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들을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장차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또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